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시면 견고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시면 견고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지 그것을 찾아내서 또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53절 제가 읽어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53절 한번 볼까요? 53절 7장 53절에 보시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만은 어디로 가시죠? 1절에 보면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예루살렘 옆에 있는 동산이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에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실까요?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트집을 잡던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지금 예수님은 감난산에 혼자 또 올라가고 있네요. 무엇을 하러 도대체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저 여러분들 이런 기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도할 그 시간이 없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꼭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꼭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든 어디 걸어 다니면서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고 계시냐면 가르치십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는 가장 큰 사역 중에 가르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리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을 가르치시고 이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깨닫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오늘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왜 데려왔을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이에요. 현장범이에요. 현행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성전으로 끌고 와요. 끌고 와서 그러니까 이 간음한 여인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간음한 여인의 영적인 상태도 그런 것도 잘 나오지도 않고 오직 지금 이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책잡으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해요. 잘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무엇을 했죠? 간음하다 붙잡혔단 말이에요. 신명기 22장 한번 볼게요. 잠깐 이것을 덮지 마시고 신명기 22장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을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그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죠. 법조항이죠. 그 법조항이 뭐냐면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남자는 어디 갔나요? 여자만 지금 데리고 나왔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죄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뭐냐면 성도들의 죄를 발견하고 이 죄를 회개하게끔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죄입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건 죄예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인도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죄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신명기 22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둘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붙잡혀 갔습니다. 남자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붙잡은 것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네. 오늘도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죠. 요한복음 8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읽어볼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남자는 어디 갔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현장에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여야 돼. 근데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 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데 상관이 없어요.
오직 지금 무엇에 초점을 갖고 있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접근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온 정신과 온 신경이 써 있어요. 누가? 종교 지도자가. 죄에 대해서 책망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이건 죄입니다. 이건 죄기 때문에 주님 앞에 버려야 됩니다. 이건 못된 습관입니다. 주님 앞에 버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가 죄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붙잡고자 하는 거죠?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구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종교 지도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이 자리에 여기 있어요. 이 자리에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유대인의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다 유대인의 율법을 다 알고 있고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죄 많은 여인, 현행범으로, 현장범으로 붙잡힌 이 죄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위기를 빠져나가냐면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평소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듯이 공의로운 분이세요. 공의로운 게 뭐예요?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걸려요. 두 가지가 걸려요. 무엇이 걸리냐면 이 여인을 율법대로 죽여라! 라고 하면 무엇이 걸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내들의 공회에서 죽였나요? 아니면 누구의 법정에까지 끌려와서 죽었나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와서 죽임을 당했다고요. 유대인들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생사를 살리고 여탈권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있냐면 로마 총독에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죽이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에 의해서는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이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율법도 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도 범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로마 법도 지금 범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죽여도 죽이지 않아도 지금 문제가 다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좀 어려운데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사내들이온 공회에 의해 끌려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사람은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에게 끌고 왔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왔단 말이에요. 생사를 쥐어짓는 사람,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로마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이에요. 그런데 이 생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있는데 죽여라! 율법에 의해서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인들을 대항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하면 또 어떻게 되죠? 오늘 신명기 22장 22절에 봤듯이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뭘 쓰셨을 것 같아요, 땅에?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해석을 합니다. 뭐 십계명이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다느니,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놓고 뭐 하지만, 근데 저는 이 해석을 조금 맞다고 봅니다. 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셨는데 이거를 몇 번 쓰셨냐면 2번 쓰셨어요.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쓰시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2번 쓰셨다고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땅에다가. 무엇을 혹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연상되는 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불러 올라가요. 불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과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땅 밑에서는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백성들과 함께 뛰어놀며 그렇게 이제 망령되이 행합니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려보내죠. 근데 모세의 두 손에는 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판이에요. 이 판을 모세가 그 송아지한테 던져버리죠. 그리고 깨버리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돌판에다가 새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다시 한번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쓰시죠. 두 번째는 모세가 받아 적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새깁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판에다가 새겨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하는 게 2번 나와요. 2번. 직접 하나님이 한 번 쓰시고 또 모세가 받아 적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도 아마 모세가 받아 적은 게 아니라 모세는 돌을 준비해 갔을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요. 모든 걸 다 준비해요. 돌도 준비하고 그 돌판에다 하나님 다 쓰세요. 두 번째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돌을 갖고 오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쓰십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이런 두 번이나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쓰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왜 첫 번째 돌판을 던졌을까요? 모세가 송아지에게 아론이 만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송아지에게 이 돌판을 던져버렸다고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화가 나서 돌판을 던졌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돌판에 무엇이 새겨졌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종이로 보면 부동산 계약할 때, 집을 계약할 때, 전세를 계약할 때 부동산을 계약하면 이게 꼼꼼히 쓴다고요. 주인과 전세자들이, 월세 사는 사람들이, 세입자들이 꼼꼼히 써요. 주인이 여기다가 못을 박지 마세요. 강아지를 키우지 마세요. 그러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 조항들을 다 써요. 이게 이제 계약서죠.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요. 그래서 돌판에다가 계약서를 쓴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계약서를 쓴 거예요. 니네가 이렇게 나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줄게. 라고 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뛰놀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모세가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와보니까
하나님과 계약했던 것이 깨진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이 계약서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던져버린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래도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을 불러서 계약을 다시 맺죠. 두 번째 돌판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이 땅바닥에다가 두 번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왜 두 번이나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글씨를 새기게 했을까요? 바로 불순종이에요. 너희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늘 불순종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요. 메시아라고요.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는 글입니다. 더 확실하게 제가 하나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두 번 썼어요.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을 두 번 준 사건이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 두 번 준 사건이 뭐라고요? 너희는 이런 불순종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여기에 더 기름을 붓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뭔 것 같아요 도대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이 여인은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랑 가늠한 여자랑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것을 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죄인이나 이 가늠한 여자나 너희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들통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땅바닥에 두 번 쓰면서 너희는 불순종한 사람이고 불순종한 사람을 더 넘어서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여김없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들통났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들통이 났다고요. 그러면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와야 돼요? 교회에 들어올 때, 집에서 출발해서 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들통났다고요. 여지없이 죄인이고 추한 간음한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났다고요. 간음이 뭐예요? 한 남자가 있는데 간음이 뭐예요? 한 여자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인,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게 간음이잖아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돈도 좋아하고 명예도 좋아하고 직책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을 들통나버렸다고요.
그러면 그런 수준이 들통난 우리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와야 돼요? 어떤 자세로 와야 됩니까? 눈물로 와야 되죠. 눈물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추한 존재입니다. 교회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죠. 들통이 나버렸는데, 저 가늠한 여인과 내가 똑같다는데, 저와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고 계십니까? 아,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자리에 오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기어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지금 사람들이 이 여인을 고발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여인만 남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고 다들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또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옆에 누가 남을 것 같아요? 내 옆에 진실한 친구가 남을 것 같아요? 마지막 되면 누가 남을 것 같아요? 자녀가 남을 것 같아요? 내 마지막에 누가 남을 것 같아요? 내가 나하고 친한 친구가 남을 것 같아요? 권사님이 남을 것 같아요? 장로님이 남을 것 같아요? 남편이 남을 것 같아요? 아내가 남을 것 같아요? 내 옆에 마지막 되면 내 옆에 남아있을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은, 우리 불순종하고 죄인된 인생은 늘 누구를 의지하냐면 사람을 의지해요. 근데 마지막에 누가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늘 사람을 의지한다고요. 저 사람이면 내 말 좀 들어주겠지. 저 사람이면 나와 좀 생각이 통하겠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누구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이 단어상으로만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이 여인은 진짜 죽을 뻔한 여인이에요. 죽는 게 확정된 여인이에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얼마나 겁먹었을까요? 덜덜덜 떨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이제 끝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 여인이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죠. 덜덜덜 떠는 그 여인을 향해서 너를 정죄한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이 덜덜덜 떨면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 여인의 목소리가 순간 어떤 목소리였냐면 눈물과 콧물이 터지면서 이 주여 없나이다 이 말을 여러분 그냥 생명력 없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엉엉 울면서 주여 없나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읽으셔야 돼요.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심판대 앞에는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네 죄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대 앞에서 엉엉 울게 될 겁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위를 돌아보니까 없어요. 예수님. 이 엉엉 우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마 모습이 될 겁니다.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습. 주여, 없네요. 나를 정죄했던 사단과 참소했던 사단과 나로 인해 상처받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가리워 주시고 그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나를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심판대 앞에서의 그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들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아마 그 자리가 죽어서 가는 심판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 주위를 둘러보면 코로나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코로나가 확진되고 그런데 주여 없나이다. 이런 환경과 더러움과 위험이 없나이다. 그런 사랑의 지키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 사이에, 그리고 저에게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하고 된 믿음의 자녀를